100주년에 주님이 주신 이 땅을 꼭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꼭 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같았던 시작이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40대 들어오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40km로 달리는 게 빨리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와 성도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된 성도의 정체성, 여러 가지로 정의된 교회의 정체성, 정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제시하고 싶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자를, 열심히 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 즐기는 것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 성도,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비전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족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의 키워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까지. 뭐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안에서, 즉 새 버전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온다, 충만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충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에 관한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알았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딱 정의되어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고 그 자람의 가장 중요한 배양물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는 이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문답 제1문1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됩니까?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소위문답.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에 있어서 기쁘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한다면,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목적,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드러나는 색깔과 향기에 모든 압축된 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요, 그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솔리비전 교회가 1년을 지내왔고 앞으로 남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시간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 선진들은 어떻게 누렸다고 증거하고 있냐면 증거를 통하여
누렸다고. 이 말의 중요한 저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2절 말씀에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믿어. 이게 아니라 난 믿었더니 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심에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그 보증받은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요.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실천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증거를 확실하게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요,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증거로 주셔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아니 불가능한 그곳에서 사람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계산적인 것은 안 된다는 그것에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으로, 시간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년이 딱 지났는데 어떤 가게를 열었어요. 창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매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슈퍼를, 마트를 개장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수입이 처음과 똑같아. 처분해야 돼. 단호하게 처분해.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반석 위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년이 된 시점에서 제가 행복할까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인간이기에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어느 때는 회피하고 싶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모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아니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사역을 하게 돼서
옛날 지금 우리 선배들의 다 어렵겠지만 지금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래야 되냐?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를 해도요. 전도 안 돼요. 당신 알겠지? 오늘도 전도하면 전도가 잘. 한 15년, 10년 전만 내려가더라도 옛날 선배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십자가만 걸고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모인다, 성도들이 모인다. 그래서 모이지도 않아요. 아니, 잘 모이고 있는 교회 자체도 수평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가난한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표명하고 있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말, 교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말,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다. 그럼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거의 5, 60만 명. 제가 이런 실정. 아니 이런 실정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소식들 들으면 좋은 소식들보다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지 많이 안타깝지. 이런 시대에 정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이곳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곳에 당신의 피값으로 이곳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분을 두 분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그 사명감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요, 우리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고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약적인 의미는 이거였어요. 선진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흔들림 없는 삶의 여정을 지나간다. 그 신약적인 의미는 신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증거, 그 확실한 그 증거는 바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뭘 따라합시다. 주대심. 우리 신약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증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증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주되심의 은혜가, 이 주되심의 확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이 되냐? 그것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잘못,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내용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요. 이 주대심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됨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죄를 졌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겠네요. 이 통탄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는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대심이 여러분 안에 주대심을 확증할 때 여러분 자유함을 누립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고난의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지은 잘못 때문에 회개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했네. 그것을 참여하며 그것을 통한하며 그 회개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의,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이 주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자에게,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학자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보통 10대에는 먹는 것에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 움직인다.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와 더불어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노래가 의미 없이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온전히 확증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적의 은혜가, 기적의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벅차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라겠어요. 주인 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그 정도로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고
다음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을 축소하면 지금 나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자는요, 우질한 예수 믿으면 삼쁨이 있다 그러죠. 삼쁨. 기쁨. 또 하나 뭘까요? 예쁨. 또 하나 뭘까요? 바쁨. 이게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 예. 자다가도 웃어요. 자다가도 행복한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예뻐요. 모든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예쁜 거예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연관된 사람이 365일 예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예쁜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헌신해야 되지. 바쁩니다. 네. 새벽 기도 가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바빠요. 이 바쁨이 있다. 그 바쁨이 나에게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바쁨 가운데 내 안에 널널한 하나님의 소망의 충만함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질 때 나의 삶이 정말 활기차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변화의 삶으로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성도인가, 지금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지금의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현재성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온전한 교회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은혜로 사랑으로 품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이 삶의 최우선임을 여러분 체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그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가요.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소망, 앞으로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다른 물질과 다른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우리의 소망으로 둘 때 얻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을 누리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이 환경이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이것이 우리 비전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삶의 십자가 되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넘치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그 소망의 기쁨과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